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4월 12일 기쁨의 부활절 예배 신디 선생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교회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나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한동안 저희가 잘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다른 선생님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부활절만 되면 생각나는 유머라고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어떤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나사렛의 목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아껴두었던 무덤을 사용했다면서? 그러자 요셉이 그랬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얼마나 비싼 돈과 정성을 들여서 그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걸 순순히 내어주었단 말이야?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만 쓰신다고 해서. 재밌죠? 지금 웃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일단 부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몇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항상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아도 납득할 만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 기관은 71명의 공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죽이는 공회원들의 결정과 계획에 또 행동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9장 38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춰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감출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신분과 명예와 지위와 또 권력을 비롯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을 지키고 싶었겠죠. 또한 부유했으니까 자신의 수많은 재산들 역시도 지켜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비겁한 믿음이요, 겁쟁이 믿음이요,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분명 그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요셉만이 이런 소극적인 겁쟁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43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숨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도 된다고,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편으로는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비록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믿어오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앞부분 개역 개정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당돌이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으셨을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할 때에도 그의 믿음은 조용히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 또 반역, 선동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형수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로마 총독과 또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나 정말 그의 말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실까봐 모두가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위험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똑같이 반역죄로 선동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필이면 지금 이 위험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지금껏 잘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나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야 숨어있는 신앙에서 드러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을 봤을 것이고 그 옆에서 처형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었겠죠.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그게 이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참된 소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신앙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가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꽁꽁 숨기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잃어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는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신앙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담대히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또 목자를 하고 성가대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씩 짓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잠깐 깨닫고 이제는 그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직분이 있어도 더 이상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재산이 다 없어질 것을 감수할 작정으로 어쩌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모함을 받아서 핍박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고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또 신앙의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의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닮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교훈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살다 보면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때말로 믿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능력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내가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핑계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목사라는 것을 언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좀 깎고 싶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깎으려고 할 때, 뭔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따져야 될 때, 이럴 때 내가 목사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보거나 해야 할 말을 못할까봐 숨기려고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불편하고 또 재미도 없고 손해를 보니까 굳이 우리의 신앙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맞죠? 난 아니라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계시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위한 포기와 희생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처치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곳곳마다 또 매 순간마다 담대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식당이나 또 집에 가보면 부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이야기를 하고 또 타로 카드 점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기가 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밝히는 일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기쁨도 보람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번아웃되고 맙니다. 믿음은 드러낼 때에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히 드러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과 헌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랬다가 내 부족함과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감추었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낮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드러날까봐 마치 스파이가 몰래 접선하듯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니까 니고데모도 덩달아서 함께 용기를 내어 드러내기를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담대히 드러내고 고백하기로 작정하니까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33kg의 향료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왜 기록해 놨을까? 이 33kg이라는 양은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을 장례를 치를 때 썼던 향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주의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그 정도의 스케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치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믿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워낙 유명했던 일이라서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충격적인 이 총기 사건 속에 믿음의 두 소녀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소녀의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소녀는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17살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이 소녀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기어가고 있을 때 총기를 난사하던 범인들이 쫓아와서 레이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 앞에 서 있던 레이첼은 Yes, no I do.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총기를 다시 발사한 범인들로 인해서 레이첼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I am not ashhamed라는 제목의 영화로 2016년에 제작이 되었어요. 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또 소녀의 이야기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17살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교회에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총기를 난사하던 범인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 하나님 믿냐? 라고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하는 애들은 다 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캐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범인들이 캐시를 향해서 총기를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범인이 총을 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수천 명씩 모여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다고 고백하는 영적 각성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고 또 수많은 학교에서는 캠퍼스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젠 친구들 또래의 2명의 17살 소녀의 죽음이 미국 교회를 깨우고 미국 크리스천들을 깨우는 영적인 큰 영향력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숨어있을 때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인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2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고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어쩌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6절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잘 감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 안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원래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누구의 무덤에요? 자신의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해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충격이고 도전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덤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돈도 많고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공회원이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무덤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뒀던 무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묻힐 무덤인데 돈도 많고 명예와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무덤이고 얼마나 잘 준비해놨던 무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덤까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 건가? 무덤까지 드렸다면 다 드린 것 아닌가? 끝까지 드린 것 아닌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오니 다 쓰셔도 좋습니다라는 귀한 헌신의 고백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높이 들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올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빌라도를 찾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무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드러내는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드러내는 믿음이 복이 됩니다. 드러내는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담대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본 어게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불편할까봐, 손해볼까봐, 희생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묻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샘솟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까지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묻어져 있는 내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만큼 옳지 않은 죄라는 것을 무거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손해볼까봐 희생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눈치 보고 침묵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에 대한 감격이 이제 우리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러내는 믿음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덤까지 기꺼이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